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하지요. 그 비어진 한 사람의 공백을 이제 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이 구조적인 면인데, 말씀드린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승천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함께 계신 목적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계신 목적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드러나는데, 그 가르치심이 승천과 연결되어 있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함께 모여서 안식일에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내용과, 그 다음 말씀드린 한 사람이 비어있는 11명의 사도에서 한 명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약 일주일가량 7일 동안의 공백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7일이라고 하는 공백의 시간을 두셨을까? 물론 이 7일이라는 걸 제자들은 몰랐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랬고, 그 기다림을 함께 모여서 힘써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채웠어요.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공백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바로 또는 하루 만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을까?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모실 때에 성령이 오실 만한 시간이 또다시 필요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 다음날 오셔도 충분한데 왜 그러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남겨두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올리브산이라고 쉬운 성경은 되어 있어요. 이게 올리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감람이에요. 감람나무를 지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기름 아시죠? 그 올리브의 열매를 짜서 만든 올리브 기름, 약간 노란색이 나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열매가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성경은 감람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익숙한데 아이들은 이제 어려우니까 쉽게 올리브 나무라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똑같은 나무입니다만 어쨌든 감람나무,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날이, 승천하신 날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설명을 해줘요.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이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지켜왔어요. 구약 성경부터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지켰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식으로 한자어인데 편안할 안자에 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그러면 잘 쉬는 거, 잘 쉬는 날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번역을 안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멈춘다는 단어예요. 멈춘다.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했던 일,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안 하시면 일할걸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월급제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연봉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주일날 쉬면 좋죠.
요즘은 토요일도 쉬니까 쉬면 좋죠. 더 쉬면 좋겠네. 왜냐하면 월급은 정해진 월급으로 나오니까 쉬면 쉴수록 더 좋죠. 근데 만약에 1급이라면, 당시에는 1급제였거든요. 매일 나가서 일하고 그 일한 만큼의 수입으로 얻는 거니까 1급제예요. 그러니까 1급이라 그러면 쉬는 날의 의미가 별로 없지요. 왜냐하면 쉬면 수입이 없으니까. 반갑지 않아요. 빨간 글자가 어쩌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내가 하는 일,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을 멈추라고. 단순히 멈추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의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배로.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1년을 쉬어야 돼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1년을 쉬어라. 믿음이 있다면 기다려질 거고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을 줄 테니까 한 열흘 쉬어라 그러면 직장인들은 정말 기쁠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 나오는데 열흘을 쉬라 그러면 20일 쉬라 그러면 더 좋겠네. 그러면 회사가 망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 1년을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뜻은 하던 일,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중요한데 이것은 기쁨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기쁠 수 있어요. 내가 땀을 흘리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일해도 그만큼의 노력의 수고가 안 나와요. 일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면 일하는 게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고역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들은 쉰다는 개념만 갖고 있어요. 일하지 말아라. 쉬어야 된다. 그래서 물을 들고 가도 안 돼요. 물건을 들고 가도 안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을 지켜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토요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심지어는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곳도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일하는 걸 무슨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아예 정지시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걸었어요. 아니, 한두 층이면 괜찮아요. 20층, 30층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럼 20층을 만들지 말든가. 관광객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20층에 토요일 날 엘리베이터 운행을 안 하면 20층까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즘 이제 꾀를 내서 만든 게 뭐냐면 각 층마다 다 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면 그 엘리베이터가 다 서요. 각 층마다 다 서요. 그러니까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르는 게 일이니까 누르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토요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다 서요. 이것도 참 피곤해요. 아무도 안 내리는데 1층부터 20층까지 계속 쓴다고 생각해봐요.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그들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 날 가는 거리를 정해놨어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그 걸음의 수가 1000걸음이에요. 맞나? 2000걸음이에요. 2000걸음. 그래서 약 1000m, 1km예요. 1km까지만 걸어라. 그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일이다.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0걸음 걸어서 2000걸음까지는 안식일 날 걸어도 된다. 그 이상은 일이다라고 정해놨어요. 그건 그들이 정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안식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행하신 기적과 능력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목숨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응? 응급실에 들어가야 될 환자라면 당장 고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생명이 위급한 사람은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환자들을 보면, 병자들을 보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치셨을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의 날이에요. 병들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꾸세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일은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에요. 이날에 지금 승천하심을 보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이었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1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돌아온 그날이 무슨 날이냐? 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밝혔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주일로 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참 기쁨의 날, 그 날이 안식일인데 그 날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날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그 거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밝히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날,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도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3일이 지나서 6번째 주일이 승천하신 날이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고 성령께서 오신 날이 돼요. 다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날, 승천하신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다시 오신 날은 이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근데 뭐 주일이 되었던 무슨 날이 되었던 하나님 마음이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왜 이렇게 주일을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 왜 꼭 주일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놀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날로 주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돼요. 단순히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날이 기다려지고 이 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 부분에서 찬양으로 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또 예배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시간이고 그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랐어요. 자,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 더 크냐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사람들이 왕이 되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과 사촌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뭐 동생이 됐든지 언니가 됐든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고 그 마리아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무렴은 예수님과 사촌인 우리가 오른쪽 왼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수제자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갈 때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도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세 사람 데려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인방 세 사람은 적어도 무언가 큰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야?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말이 안 나올까요? 툭 하면 얘기 나오고 누가 더 크냐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으니까 그 공백 기간에 누군가는 나서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지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놓아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합시다, 성령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던가요? 정작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럴 때 어쩌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무언가라고 딱 결정할 수 없을 그때에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 답을 준다는 거예요. 먼저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다락방이 우리식으로 우리의 옛날의 집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다락방은 물건을 쟁여놓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좀 높아요. 1층 집이 높으면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락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짐을 좀 넣어놓는 곳이에요. 요즘처럼 집을 짓지 않다 보니까 짐을 바깥에 놓을 수 있는 짐이 있고 안에 보관해야 될 짐이 있잖아요. 밖에 광이 있는데 이 광에다 놓는 짐이 있고 귀중품은 집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놓을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 천장이 높아서 벽에다 구멍을 내고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에는 옛날에 숨바꼭질하기에 딱 좋은 곳, 놀기에 좋고 뭐 이불도 갖다 놓기도 하고 이것저것 잔 짐들을 모아놨던 곳이 다락방이었어요. 아마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의 집들이 그렇고 요즘 집들은 다락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창고라고 불리어지지. 그 창고와 다락방은 의미가 좀 달라요. 방의 개념이 다른데 이스라엘의 집은 2층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층의 집은 거의 볼 수 없고요. 그만한 기술은 없었고 2층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 뒤로 계단이 하나 놓여 있어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들어가는 2층 집이었는데 지금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2층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2층이다 그러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사는 집이에요. 2층 집 그러면 잘 사는 집이에요. 1층과 거의 비슷한 공간으로 2층이 있었으니까 지금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층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크단 얘기예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려면 앉아 있지 않겠어요? 앉아 있을 만한 공간. 한 사람이 뭐 한 평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려면 120명이 앉으려면 좀 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제자들에게 익숙했다. 다락방 그러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이 여기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도 해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그들이 뭘 했느냐? 토론하자. 어떻게 할 거냐? 의논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시작한 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사람이 모인 것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합심해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마음이 돼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뭘 기도했을까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12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자격을 놓고 보면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앉아있을 자격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해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만두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곧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랬어요. 베드로만 죽였어요? 야고보가, 또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또 다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되어 가요. 이들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의 대부분 다 죽어요. 다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하더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남겨두신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로 오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이왕이면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오셔서 얼마든지 함께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이 모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약간 의아한, 약간 아이러니한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시몬, 안드레,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다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형제들 중심으로 나와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이런 식으로 형제들 중심으로 묶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순서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들이 장차 목숨을 걸고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향해 나아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함께 있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라고 하면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십자가에 달릴 때 여인들이라고 하면서 안 나와요. 마리아가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안 나오고, 또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할 때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빠져요. 그게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든지 쓰러져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환영하고 목격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안식일이 가까워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신에 향유를 넣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랬다면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안 좋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는 그때에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또 하나 아주 흥미롭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해요. 이게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런 소문이 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내용은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이에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실 때에 누구의 힘으로 고쳤느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들의 대표인데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이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 형제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하고 계셨어요. 왜 왔을까? 제자들이 반가워서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와서 들어야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와서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데 밖에 서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귀신 들렸으니까 창피하게 우리 집안 모욕당하게 하지 말고 더 이상은 예수님 그만하시죠 라고 해서 형, 오빠 그만해 라고 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마리아와 동생들 형제들이 다 온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지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온 형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심을 거기서 믿고 드디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여일을 가르치실 때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믿음이 확 자라겠죠. 예? 정말 믿음이 잘 자랄 것 같죠, 그때는.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음을 믿고, 승천하셨음을 믿고, 다시 오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갑자기 어머니 마리아나 형 동생들이나 또 다른 제자들이나 이렇게 힘써서 모여 기도할 만큼 믿음이 성장했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이들의 믿음이 갑자기 잘 자랐어요. 나중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갑자기 잘 자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까? 어떻게 해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요즘은 그 공영방송에서 잘 보지 못하는 분인데 이게 우리 저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어르신들은 아마 익숙한 얼굴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영화배우인 정영숙 씨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믿음이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는 이제 30대 거의 후반이에요. 후반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양심은 있으니까 나는 아직 죄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그래 나도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모임이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내 머리에 넣고 성경 공부를 갔는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도 성경을 암송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고 옆에 앉은 사람은 할머니예요. 60 넘은 할머니가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했대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한 절을 암송을 하고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하고 다르다는 것을.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해야만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게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하고 오래요. 내가 열어봤더니 한 장이에요, 한 장.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방송국에 와서도 틈만 나면은 우리 기다린 시간이 많거든요. 틈만 나면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얼중얼하고 암송을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다 암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을 하면서 한 절 한 절의 보화 같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잠언 2, 3장 그 말씀 안에도 너무나도 귀한 게 많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고 했어요. 지도의 길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믿는다 하면서 저는 다 내 뜻대로 살았더라고요. 내 판단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근데 이 세상 살아보니까 모든 게 선택이에요. 옷 하나 입는 것도 선택이죠. 내가 오늘 뭘 먹을까도 선택이죠. 결혼을 하는 것도 선택이죠. 그러고 보니까는 너무 제가
정말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더라. 내가 나를 믿고 살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정말 내가 잘못 헛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 무장할 수 있는 만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날 써놓았던 곰보다 예래가 혼과 영과 관계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무슨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할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알고 났더니 찔러 쪼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연예인들은 2차 예전에 2차, 3차 막 이렇게 갔었어요. 저녁을 먹잖아요. 모여서들 저녁 먹으면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술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래방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딱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제가 노래방에 가면은 말씀이 가만히 있지. 너 여기 앉아 있을래? 앉아 있을래?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꼼짝을 못 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옛날에 가고파라는 영화를 할 때도 저 대본을 받고 봤더니 하겠다고 대본을 봤는데 이제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첫 씬부터 돌탑에 비는 것부터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런 게 좀 싫다고. 이때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니까 내가 새벽 기도 가는 걸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나만 믿으래요. 나만 믿고 나도 캐톨릭 신자인데 나를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나중에는 엔딩에서 내가 치매 같은 걸린 건데 내 뒤에 십자가를 걸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거절한 것도 있었고 제가 방송 생활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니까 주일날은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일을 안 한다는 걸 공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건 보신 것처럼 안 맞는 것 같지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생길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한 거룩한 욕심으로 채워가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